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4절과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과 28절에서 31절의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발딛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곧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또한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연에 기초한 인생은 별다른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위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연이 아닌 필연에 기초한 인생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정확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화살,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적을 벗어나서 그저 아무런 곳에나 박히는 화살, 관역을 이탈하여서 다른데 잘못된 곳에 박히는 화살, 그것을 성경은 곧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완수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 이것이 진정 우리를 이 땅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 삶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였던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하야지만이 특별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 아주 일상적인 관심에서 이 사명이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기도 중에 느헤미야야 이렇게 막 불러셔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 가운데 아주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돌아온 답변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미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대입니다. 사실 이미 시간도 많이 흘러버렸고 또 이 본국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이민을 떠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세대가 3세대가 되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모국에 대한 그런 정이 자기하고는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실 여러분 자신은 이미 바사 왕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 상당한 그 고위급에 속하는데 그 자리를 통하여서 충분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독 많은 일 가운데 그 일이 느헤미야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이런 큰 사명, 성경에 나온 위인들처럼 어떤 놀라운 사명을 왜 나에게는 그런 사명을 안 주실까? 왜 나에게는 특별한 계시와 어떤 그런 은사들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내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명은 어떤 특별한 데서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 단지 들렸던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자신의 자리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한 그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고 불쌍한 마음이 있고 내가 아니면 저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나에게 시키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의 짐처럼 거룩한 부담감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내 일상을 떠나서 어떤 갑자기 특별한 그런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려고 여러분 이리저리 헤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보여주신, 깨닫게 하신 그 일상 가운데서 큰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나에게만 다가오는 거룩한 부담감.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던 이 사명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에 대한 온전한 회복과 영적인 이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개혁은 반드시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즉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실상을 다 전해 들은 때로부터 성벽을 다 완공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실로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고 그저 녹록치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공격도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될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막 고민만 하다가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이일저일 여러 가지 일로 그냥 생각이 복잡하게 되고 도대체 어디서 이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까 고민에 휩싸이기 쉬운데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막상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려고 해도 제 풀의 기가 꺾여서 여러 가지 장애물 인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다가 그냥 멈춰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했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불과 52일이라는 시간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는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정신없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일만 했을 것 같은데 일만 그냥 정신없이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막상 느헤미야서를 보면 일했다는 기록도 있겠지만 더 인상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기도. 의외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기도문만을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1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개념으로 그들을 위해서 연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방해 세력이 있었을 때 이것조차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또 온전한 회복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입니다. 일보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 재건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벽 재건의 이 마치는 순간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사실 그는 당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장으로서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고 지혜와 지식,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물질의 힘, 권력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 회복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이 계속 방치되어 있는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어떻게 대처할까, 무슨 말을 할까 하는 내 생각을 멈추고 내려놓고 삶의 속도를 늦추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사단의 정체가 밝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능력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 행로 전체를 바꾸는 결정들은 보통 지성소에서 나온다. 사탄은 분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탄은 현대인의 이런 급한 마음을 알고 늘 우리를 바쁘게 휘몰아치게 한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만든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늘 일이 급하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만들라는 거야?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야?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부터 수습해야지. 이런 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바쁜 일로 내모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문제들, 여러 회복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여서 방치되고 내버려두고 또 그러다가 결국 제자리를 맴돌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바쁜 일들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의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회복, 가장 빠른 회복의 지름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신비한 길로, 정말 놀라운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매 순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일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함으로써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개혁에 대해서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한 후에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실 그의 이 마음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서 사실 왕 앞에 나아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자칫 무슨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얼굴에 수심이 잔뜩 끼어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우리가 에스더에도 보면 왕이 허락 없이는 또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기도한 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대적들이 방해할 때에도 4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기도뿐만 아니라 주야로 방비하였다. 또한 대적들의 협박과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공사를 멈추지 않고 절반은 일하고 또 절반은 무장한 채로, 또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은 채로 공사를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그가 또한 감당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이 성벽을 재건해 가면서 총독으로서의 녹을 먹지도 않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회복과 재건에 이르기까지 에스라와 함께 회복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행함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저 그냥 팔짱 끼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했으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끝났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으로 여기고 행함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감당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이처럼 세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지도자 한 사람, 어떤 걸출한 영용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하는 모든 계층,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일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서 수고할 때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역 사회와 열방에서의 사명 감당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하면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한두 명이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일원이 함께 합력하여서 각자의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의 온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주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신 후에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거침없이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위인들도 여러분
모두가 다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수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은 직접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했고, 모세는 출애굽하여 백성들을 인도해 갔으며,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돌무로 무너뜨렸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함으로 이를 옮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와 행함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감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행함도 문제지만, 기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행하는 이 행함도 문제지만, 행함이 없는 기도도 문제인 것입니다. 늘 기도와 행함은 함께 균형 있게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마지막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영적 회복, 개혁을 이루는 순간까지 그 모든 일의 동기, 시작, 목적, 결과가 오직 하나님이 주가 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바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뿐입니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그 모든 동기와 시작과 모든 과정과 마침내 결과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고백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혹여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갚아주실 축복은 결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수고, 나의 헌신 왜 안 알아주냐, 왜 나만 이렇게 일하냐, 이런 불평, 원망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이 느헤미야 같은 마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 봉사, 주를 향한 열심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어떤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벌써 이제 올해도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여전히 올해가 다가도록 여전히 무너진 성벽을 그냥 방치된 것처럼 내 삶에, 내 영적인 부분에, 내 신앙에 무너진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넉넉히 그냥 내버려두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람들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